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258페이지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지금 성도 간의 비판의 문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또 좋은 이런 평화로운 날을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옆에 분을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고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네, 축복합니다. 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평화로운 우리 주일의 오후 또 예배 시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이 모든 여건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 기울일 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교훈을 주시고 또 깨달음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분별력을 주셔서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온전하게 될 수 있도록 온전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탁하오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제목은 성도 간의 비판의 문제라고 좀 약간 구체적으로 했습니다. 이 제목이 비판이라는 말이 들어가고 문제라는 말이 들어가서요 조금 부정적으로 느껴지기도 하는데 실질적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다 동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건 상당히 실질적인 거예요. 근데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알면 어떤 깨달음, 어떤 그 인상을 갖냐면 성경이 정말 실질적이구나. 그 옛날에 몇천 년 전에 기록된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우리가 믿음의 세계를 들어갈 때 이것이 상당히 실질적이다. 이것이 상당히 그 리얼한 이야기다 하는 것을 이제 깨닫습니다. 오늘 이 성도의 간에 있는 비판의 문제를 이 초대교회, 특별히 로마 교회에 주시는 사도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그 권면의 말씀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크게 다루어졌어요. 14장 오늘 전반부만 읽었는데 사실은 끝까지 14장 23절까지가 같은 주제인데 그래서 한 번 더 이 주제를 조금 더 확장해서 또 다루게 될 것 같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한 문제냐? 왜 성도 간의 다툼의 비판의 문제가 크냐 하면은요,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공동체거든요. 사랑의 공동체, 또 화목한 공동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면 새 계명을 너에게 준다.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서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세상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예수님의 제자냐, 진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나타내주는 그런 예수님에 따르는 자들이냐, 참 교회냐, 이 정표가 서로 사랑하는 데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랑은 우리 성도들의 최대 계명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뭘 열심히 많이 하고 헌신을 해도 사랑에 실패하면 제일 실패하는 겁니다. 다 실패한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모든 것을 헛되게 만들 수 있는 것이 바로 불화이고, 그리고 사랑이 없는 것이고, 다투는 것이고, 비판 정신으로 충만하게 될 때 교회는 실패하는 겁니다. 성도의 신앙은 실패하는 거예요. 아무리 섬겨도 소용이 없어요. 그 대신 우리가 다른 것이 좀 부족해도 참 사랑이 교회에 있다면, 내 또 한 개인의 성도의 마음속에 다른 사람을 향해서 진정한 용납이 되고, 또 이해가 되고 사랑하고 싶고 또 축복해 줄 수 있는 이런 마음이 있다면 신앙인으로서 성공자라고 하겠습니다. 성공자일 뿐 아니라 사랑하는 자가 사실 행복한 자죠. 모기가 붙어가지고 그 사랑하라는 이 계명은 우리 자신을 사실 행복하게 하는 계명인데요. 죄라는 게 뭐냐 말이죠. 인간이, 하나님 형상을 지음받은 인간이 죄 가운데 있다는 제일 분명한 증거는 사랑이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사랑을 하지 않을 때, 혹은 미워할 때, 미움의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실패작인 거죠. 그 순간에는 최소한. 그러니까 이 사랑의 계명은 너무나 중대한 것이라 하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깨트리는 게 뭐냐 하면은 바로 이 비판 정신입니다. 오늘 이 비판 정신이 얼마나 큰 주제냐면은 로마서에서 구원 진리, 구원 복음의 교리는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설명하는 것이 2장 1장 후반부부터 해가지고 11장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한 10장 이상 왔어요. 그런데 이 실천 부분이 이 12장, 13장, 14장, 15장입니다. 4장이에요. 4장. 그 마지막 15장도 약간 뒷부분은 자기 일정에 대한 이야기니까 4장이 채 못 되는데, 이 4장이 채 못 되는 여기에 신앙인의 실천 부분을 다 다룬 거예요. 체계적으로. 그런데 신앙인의 실천 부분의 4분의 1이, 14장 이 전체가 신앙에 대한 다른 성도를 판단하는 문제를 다뤘단 말이에요. 4분의 1이 성도들이 남의 신앙을 판단하고 남을 비난하는 이런 문제, 다른 사람의 신앙을 부정적으로 내가 판단한 이 문제를 얼마나 많이, 25% 이상 다루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중요하다. 이 분량을 봐서도, 이 분량을 얼마나 차지하느냐 이 면에서만 봐서도 이거 상당히 중요한 주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제가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성경이 다룬 비중을 보니까 중요한 문제구나. 그리고 이 사랑의 문제, 그 반대되는 비판과 다툼, 미움의 문제는 기독교 우리 신앙의 핵심에 사활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해치는 바로 이 비판 정신의 문제가 이렇게 중요하게 다루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지금 이 성도 안에 일어나는 비판이 말이죠, 그냥 괜히 미워하거나 괜히 내가 못돼가지고 미워하는 그러면 조금 더 간단할 텐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기준에서 볼 때,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나의 양심입니다. 나의 어느 정도 내 신앙의 기준에서 볼 때 저 사람이 분명히 잘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판단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정말 저 사람이 잘못했단 말이에요. 내가 괜히 미워하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은 신앙생활을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것이 잘못됐다고 하고 거기에 대해서 비판을 하게 되고 바로잡아줘야 마땅하다. 내가 당연히 충고를 해야 된단 말이죠. 책망을 해주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데, 이제
정당하게 느끼는 거죠. 그게 이제 문제라는 겁니다. 너무 정당하게 느끼고 우리가 남을 판단하거나 비판함으로써 하나님의 교회를 해칠 수 있단 말이죠. 나로서는 100% 정당한 그런 판단이고 비판이고 그러한 책망이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해치는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이 세상에 제일 극악무도한 일을 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하면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몰래 뭐 좀 훔쳐가겠다든지, 내가 뭔가 좀, 내가 옳지 않은 줄은 알지만, 내가 좀 덕을 보기 위해서 무슨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숨어서 살금살금 하는 거는, 그것도 해는 해지만은, 그거는, 이게 작아져요. 그런데 이거는 대의명분이 분명하고, 이거는 인류를 위한 일이다, 맞아요. 이거는 우리 온 나라, 온 세계를 위한 일이다. 이렇게 한 사람들이, 수백만, 수천만을 학살한 사람들입니다. 그 큰 명분을 가진 사람들이 큰 악을 저질러요. 왜냐하면 그게 옳다고 너무 확신을 해가지고 말이죠.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히틀러가 유대인 600만 명을 가스실에서 2차 대전 때 그렇게 죽일 때 정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벌레 같다 말이에요. 유럽에 너무 해가 된다 말이에요.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엄청난 악을 행한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그래서요,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은 사실은, 먹는 것과 또 날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또 적용을, 확장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뭐가 문제냐 하면, 자, 이 예를 들면 로마 사회 같은 데는, 그 고기가 말이죠. 짐승, 소를 잡고 이렇게 할 때, 그 제사, 우상, 그 제우스 신이라든지 이런 신전에서 그 제물로 피를 한번 쏟고 가서 이제 그 고기를 팔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시장에 나오긴 했지만은 예를 들면 제사로 한번 쓰인 그 피를 귀신에게 바친 그 고기다 말이에요. 이게 시장에 팔려요. 자, 그러면 이 고기를 시장에서 신자들이 사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렇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거는 당연히 귀신에게 제물이 되었던 음식이 고기니까 그걸 먹는다는 것은 부정한 일이 아니겠냐 말이죠. 당연히 안 먹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또 어떤 사람은 다르게 생각합니다. 아니다. 그 사람들이 무지해가지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 소를 괜히 우리 하나님이 우리한테 잡아먹도록 잡아먹어도 되도록 해주신 그 짐승인데 그거를 우상 앞에 나가서 그 피를 했는데 그 우상 앞에 그 피 흘려서 그 쏟고 한 이거는 뭐 아무 별 의미 없는 거 아니냐. 그 자체는 아무 의미도 없는 거 아니냐. 그거는 그냥 그게 우리가 신경 쓰고 상관할 필요가 없다. 이건 하나님이 원래 우리 인간에게 먹을 수 있도록 주신 소고기니까. 그러니까 이 소를 먹어도 된다 말이죠. 그러니까 이 고기를 못 먹는 사람은 이제 채소만 먹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고기를 먹고 어떤 사람은 채소만 먹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각자 그렇게 알아서 먹으면 그냥 되는데 이제 비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비판하겠습니까? 일단 그 우상에게 바친 그런 어떤 우상과 관련이 있는 고기다. 그래서 안 먹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먹는 사람들이 부정한 것을 거리낌 없이 취하는 이 사람들이 어떤 거룩의 관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저 사람이 정말 예수 믿느냐 말이죠.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 믿느냐. 어떻게 우상하고 관계된 그런 음식을 먹을 수 있느냐 말이죠. 그런 고기를 먹을 수 있느냐 말이죠. 이렇게 해서 저 사람 신앙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고기를 먹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도 바로 이 주제를 다 고린도 사회의 문제였고 그 당시 헬라 세계의 문제 우상 숭배를 너무 많이 하고 거기에서 짐승들이 우상의 신전에서 뭐 잡거나 이렇게 해서 한번 피를 흘리고 그리고 나중에 그 고기는 처리를 사람들에게 팔기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뭐냐 하면은 사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8장에서 이걸 똑같이 다루면서 크게 봤을 때 그 우상 앞에 바쳐졌던 음식이라고 할지라도
예. 그 원래 하나님이 주신 거다 말이죠. 예.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예. 사람들이 그냥 잘못해서 그 앞에 한번 가져갔을 뿐이다. 이거는 먹을 수 있는 거다. 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예. 사실은 먹어도 된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이 끓이끼는데, 그래도 귀신 앞에 한번 바친 건데 먹었어야 되겠나? 끓이끼는 양심을 가지고는 먹지 마라. 이것이 먹느냐 먹지 않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문제는 그것이 정말 자기 양심에, 자기 양심이 허락을 하기 때문에 먹으면 괜찮고, 자기 양심이 끓이끼는데 먹으면 걸리는 이런 차원의 문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설명을 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신앙인에게 있어서요, 이 본질적인 죄와 죄가 아닌 문제가 있고, 그것이 그 자체로는 죄일 수도 있고 죄가 아닐 수도 있는 애매한 문제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문제는 뭐냐면, 그 기준이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이 다 정죄한 것은 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신약 성경, 구약 성경이 다 일관돼서, 우리가 총을 쏠 때 보면 요 구멍하고 요 구멍을 딱 두 개를 맞추면은 이제 정확한 걸 보거든요. 그 두 개가 다 일관되게 죄라고 한 것은 죄가 맞아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했는데, 신약 성경에서는 다르게 말하거나 아예 말도 안 하는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다른 어떤 차원이 있다는 걸 말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 귀신들의 잔치에 참여하지 마라, 귀신들의 그 재물을 먹지 마라, 이런 그런 톤으로 구약에는 돼 있어요. 그러나 신약 성경에 와서는 사실은 그것은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돼지고기는 먹지 말라고 했어요. 부정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어떤 영적인 의미로서 부정함이 있다 말이죠. 먹지 마라. 그런데 신약 성경에는 하나님이 이방인들의 음식을 다 먹을 수 있다는 것을 베드로의 환상 속에 보여주셨어요. 먹어라, 이제는 먹어라.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이 시대에 이방인들이 먹을 게 그거밖에 없는데 그런 것을 부정하다고 막지 않는다. 이제 하나님이 법을 바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먹는 문제는 그 자체로 부정하거나 부정하지 않거나 한 게 아니고, 이제는 사람의 양심의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는 괜찮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나는 끓긴다, 이런 사람은 안 먹는 게 믿음인 겁니다. 자기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 이게 고사떡이라고 옆집에서 갖다 줬는데 나는 정말 아무렇지도 않다, 이거는 정말 그냥 하나님이 원래 사람 먹으라고 주신 그런 재료로 만든 건데, 그 사람들이 무지해가지고 우상 앞에 놨거나 제사상 앞에 놨을 뿐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나는 우상 숭배하고 아무 상관없이 그냥 음식으로 이것을 먹을 수 있다, 그게 확신 있는 사람은 먹어도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거리끼면 먹지 마라. 그렇게 머리로는 알아도 양심이 거리끼면 먹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거 어렵습니까? 어려울락 말락합니까? 이게 양심의 문제인데요.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 지금 우리 장로님들 내가 이렇게 보니까 양복을 많이 입고 오셨네요. 어떤 분들은 아니 주일날 양복도 안 입고 넥타이도 안 메고 교회 오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양복을, 넥타이를 최고의 정장을 하고 와야지 말이지,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다르게 생각해요. 나는 아버지의 집에 간다, 우리 아버지의 집에 나를 다 아시고 사랑하시는 아버지, 나는 봉사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편안하게 옷을 입고 적당하게 하나님께 예를 갖추고 편하게 가서 편하게 예배를 드리고 열심히 봉사하는 거, 그게 하나님이 충분히 받으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뭐가 옳겠습니까? 네? 둘 다 옳아요. 네, 둘 다 옳습니다. 둘 다 옳은데, 물론 어떤 사람이 너무 이상한 옷을 입고 와가지고, 입다 만 것 같이 입고 와가지고, 뭐가 너무 이상하게 보인다든지 이러면은 다른 사람한테 해를 주니까 우리가 좀 권고를 하겠죠.
근데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럴 때 꼭 이렇게 해야 된다. 내가 지금 내 양심에 옳은 바로 이것이 정답이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고 상대방을 비판하게 될 때 문제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양복을 입는 사람이 정장을 완전하게 안 갖춘 사람을 저 사람은 믿음이 잘못됐다. 저 정말 예의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기 시작하고 또 편하게 입고 오는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참 율법적이야. 뭐 하나님을 기뻐할 줄을 몰라 말이야. 무슨 꼭 저렇게 차려야만 하나님이 받으시나. 우리 중심을 보신 하나님인데 저 사람은 껍데기만 열심히 챙겨. 그 중심을 준비해서 와야 되는데 말이야. 나는 정말 중심을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을 지금 가지고 있거든. 저 사람들이 중심이 없어가지고 껍데기로 대신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된다 이 말입니다. 자, 날에 대해서도 있어요. 고난주간, 고난주간이 됐는데 고난주간에 여러분 어떤 옷을 입어야 됩니까? 고난주간에는 무채색을 입어야 됩니까? 회색 계통, 검은 거나 그런 걸 입고 슬프게 다녀야 된다 말이지. 주님이 고난을 당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칼날을 입나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자기 양심이에요. 자기 양심. 자기는 진심으로 그래요. 또 자기는 그래서 고난주간에 검정 옷을 입거나 회색 옷을 입으면 마음이 정말 주님의 고난을 깊이 자기가 마음속으로 정말 자기가 삼가는 마음으로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면 참 도움이 돼요. 자기한테. 그래서 회색 옷을 입고 오는 게 참 은혜로워요. 자기에게.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은 매주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매일매일 우리가 그것은 생각해야 될 문제다 말이야. 또 주님이 고난 받으셔서 우리가 구원받았단 말이지. 그러니까 거기에는 별로 매일 필요가 없다. 그래서 파란 옷도 있고 녹색 옷도 있고 노란 옷도 있고 초록색도 있고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누가 옳습니까? 너무 쉬운 걸 묻나요? 그러면 자기 양심대로 입으면 되는 건데 문제는 남에 대해서 이제 판단을 하는 것이 문제다. 이렇게 고난주간에 내가 슬프게 지내야 된다. 뭐 어떤 사람 금식도 하겠고요. 아니, 고난주간인데 금식도 함께 안 해? 그게 신자냐? 이래 나가면 되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아니, 고난주간에만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나? 하루하루 매일매일 우리가 주님의 피 흘리심을 우리가 그렇게 믿고 살아야지. 그게 진짜 신앙이지. 어떤 날에는 뭐 슬퍼하고 어떤 날에는 뭐 하고 그렇게 그 절기를 지키는 건 율법주의 아니냐 말이야. 이렇게 지금이 그럴 때냐 이렇게 생각이 다른데 이제 남을 판단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신약과 구약에 보면은 구약에는 구약 백성들을 하나님이 특별히 교육하는 특수 상황 속에서 구체적인 율법이 있어요. 뭐 먹거라 마라 막 복잡하게. 신약에는 좀 달라요, 그죠? 그렇다고 신약에 규칙이 없거나 율법이 없는 건 아니에요. 이때 살인하지 말라고 했고 이때도 살인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때도 간음하지 말라고 하고 이때도 간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때도 동성애는 악하다고 하고 이때도 동성애는 악하다고 했습니다. 이때도 진실해야 된다고 이때도 진실해야 된다고 했어요. 똑같은 법들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법은 여기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준을 분명하게 안 했는데 내가 내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해서 다른 사람을 관계를 상하게 하거나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되거나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비판하게 됨으로써 이 이제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자,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이제 우리에게 하나 가르쳐 주는 게 있죠.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일단 우리는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말이죠. 내가 내 신앙 양심으로 하나님의 바로 서 있는가를 먼저 깊이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문제는 조금 둔한 것이 좋습니다. 다른 사람. 다른 사람의 감독자로 당신을 세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 앞에 직고하리라. 나는 저 사람을 실컷 비판을 했습니다. 뭐 왜 그러냐고 막 실컷 비판했는데 나중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자기 행한 것을 말하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조금 더 꾸중하지를 않아요. 그 사람이 어떤 중심으로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인정해 주세요. 하나님도 정죄하지 않는 사람을 내가 정죄하고 살아왔다고요.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도 그 사람을 오히려 그 사람의 중심을 인정해 주시는 거였는데 나는 그 사람을 계속 비난하면서 살아왔단 말이죠. 내가 하나님보다 더 까다로운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도 안 하는 심판장 자리를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가 된단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도 어떤 이단은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고 그래요. 네,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남자 하나님, 여자 하나님 주장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아무개, 안 아무개는 남자 하나님, 장 길자는 여자 하나님. 그 유월절 지금 지켜야 된다 그래요. 유월절이 영원하다는 구약 성경을 가지고 그렇게 이단이 비틀었어요. 유월절이 영원하다는 것은 지금도 구약 그 유월절 절기를 그런 식으로 지키라는 뜻이 아니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으니까 그 영원한 제사가 되셨기 때문에 유월절이 영원해진 거죠. 영적으로 영원한 유월절이 된 겁니다. 어쨌든 우리 신앙인들은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에 앞서서 비판을 좀 둔하게 하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것이냐, 내가 참 하나님 앞에 내 양심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이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 앞에 자기를 깊이 성찰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많이 이렇게 비판할 여력이 좀 없습니다. 자기를 깊이 성찰하다 보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많이 내가 말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왜냐하면 내가 조금 하는 것 같아도 깊이 들여다보면 정말 미달이 많아요. 정말 부족한 게 많습니다. 남에게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입장이 못 됩니다. 그리고 혹시 남이 정말 잘못되어서 내가 바로잡아줄 때 심한 말은 못해요. 그걸 온유하게 같이 잘못할 수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정말 도와주는 마음으로 할 수는 있지, 나는 옳은데 너는 틀린 놈이다, 이런 태도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 앞에 자기를 바르게 보는 사람의 자세는 그렇게 나오게 되죠.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요만큼 하겠습니다. 네, 일단 큰 그 주제입니다. 자,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하지 않는데 내가 기준을 세워서 다른 사람을 판단해 온 일은 없는가 말이죠. 우리가 그걸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조금 더 너그러워져야 되겠습니다. 조금 더. 이전에 미국에서 말이죠, 어느 교회에 그 미국의 60년대 70년대 히피들이 많았잖아요. 히피들. 히피 아시죠? 네, 약간 뭐라고 말해야 너무 자유스러운, 청바지 입고 그것도 찢어진 거, 티셔츠 입고 예배당에 오게 된 거예요. 히피도 전도를 받았어요. 예배당에 왔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어떤 사람들은 아니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 교회로 오다니. 또 어떤 히피들은 생활 습관이 좀 자유로워요. 그래서 자기는 이 장의자에 앉는 것보다 바닥에 앉고 싶다는 거예요. 목사님 가까이 요 앞에서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싶다. 바닥에 앉아서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미국의 점잖은 교회에서요, 사람들 중에 말하는 거죠. 아니, 목사님, 이 사람들 어떻게 이런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까? 예배 못 드리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이 괜찮다 그랬어요. 괜찮다. 이 사람들한테 이게 정상적인 옷이다. 자기들로서는 이게 정상적이고, 내가 지금 하나님을 찾아 나온 사람을 그 옷 문제 가지고 시작해서 교회도 못 들어오게 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혹시 자기가 나중에 이게 좀 가하다고 생각해서 고칠 수는 있는데, 내가 지금 주님의 사랑을 먼저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이 사람이 알아야 되는데, 그 전에 옷 때문에 내가 교회에서 쫓아낼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안께서, 그래서 그 교회는 히피들이 많이 왔어요. 그 목사님이 미국의 유명한 척 스미스 목사예요. 성경 전체를
여러 번 전체를 다 가르친 목사님이고 선지자와 같은 그런 목사님이 아주 영감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렇게 했던 사례가 하나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 물론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하고 경외하는 좋은 전통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것이 좀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자고 우리가 대충 그렇게 문화가 된 것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만 계속 가지고 있으면 이제 상황도 다르고 다른 어떤 양심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고 그 문화나 어떤 컬러가 달라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까지 우리가 그것으로 판단하게 됨으로써 주님의 복음을 제한해서는 되지 않겠습니다. 그 주님의 이 교회 공동체에 있어야 되는 그 사랑의 정신, 또 관용의 정신, 이해의 정신. 그 아이들이 그 부모 앞에 미숙한 아이들이 그 깍듯하게 못하지 않습니까? 밥을 막 줄줄 흘리지 않습니까? 그 애가 밥 흘린다고 밥 먹을 자격이 없다고 밥을 안 주면 되겠습니까? 아이는 밥을 흘려도 참고 밥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야 크니까. 커야지 밥을 안 흘리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는 법이 말이죠. 여기는 재판정이 아닙니다. 여기는 집인 거예요. 여기는 재판하는 데가 아니에요. 여기는 자라나는 데예요. 깐난장이에서부터 자라나야 되는 겁니다. 용납이 없이 자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기는 법의 잣대를 딱딱 갖다 대가지고 너는 미달이니까 콩밥 먹어라. 너는 미달이니까 실격이다. 이렇게 하는 데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길러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집은 사람을 기르고 생명을 기르는 사랑의 집이에요. 참아주는 게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 사랑의 정신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그런 정신 그리고 또 지혜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비판하는 사람도 아주 작은 그 판단의 실수로 사실 잘못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정말 옳다고 생각하고 정말 이래야만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야지 교회가 지켜지지 않느냐. 이렇게 해야지 이 사람이 바른 신앙이 되는 거 아니냐. 자기로서는 너무나 옳아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이 주제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진리로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죠?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내 기준이 하나님 기준보다 더 까다로워서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용납하라고 했는데 내가 더 까다로워서 되겠냐고요. 그래서요. 우리도 용납을 받고 있잖아요. 사실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기준에서 미달되는 것으로 만약에 보기 시작하면은 우리 누구라도 견딜 수가 없을 겁니다. 회개할 게 너무 많아요. 회개할 거 덩어리예요. 용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사랑의 정신이 있고 그러면서도 지혜롭게 건강하고 건전한 신앙을 세워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지혜도 주시고 사랑도 주시고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또 지나치게 내가 생각해서 판단했던 거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그런 깨달음과 또 분별력을 주셔서 바르게 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